네, 아름다운 연주, 잘 준비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은혜와 감동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종결이 될까 했는데 벌써 다섯째 날 저녁으로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바쁨을 뒤로하고 그동안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문동교회 출신 은퇴 목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즉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 시간으로 제 마지막 장 22장 예수만 남긴 무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다른 거 다 안 읽어도 좋으니 발간사 책을 짧은 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추천사 박상길 목사님이 쓰신 글이 꼭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22장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이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22장은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장 전체 가운데 마지막 장 단 한 장만을 위해서 제가 하루를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예수만 남긴 남은 무리.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남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부제는요, 짝퉁인가 진품인가입니다. 여러분 짝퉁 되시면 안 되겠죠? 진품 되셔야 되겠죠? 네, 꼭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삶은 말 그대로 철저히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는데요, 그분의 자비는 한계가 없었고 그분의 은혜는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너무 작아서 외면당할 고통 없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너무 하찮아서 무시당할 문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한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실 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섬기셨고요, 고치셨고요, 용서하셨고요, 위로하셨고요, 가르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시고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군중의 성난 외침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때 그 기적을 지켜본 많은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절정의 행동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바로 이분이 유대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줄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욕구를 채우실 수 있다. 미움받는 로마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열방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염원하던 통치를 안겨주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군중들을 강제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관리받아 저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여러분이 이처럼 쉽게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찬양이 그토록 쉽게 증오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한 예수님 태 쉽게 변절하고 쉽게 버리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열렬한 환영은 불과 3일이 지나지 못해서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박으소서.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버림받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깊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 특별 과외를 받았던,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는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감동받았고 예수님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다는 확신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1제자는 좀 낫나요? 아닙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혼자셨습니다. 군중에 휩싸여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분은 혼자셨습니다. 이 사실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질문 하나만 해보도록 하십시다.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전략이 무엇일까요?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금도 마지막 시대이지만 사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가 누구죠? 교회예요.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 교회에 시험을 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남은 교회와 남은 무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나를 구원해 준 장로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 교회는 흔들릴 것이고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교회를 사탄은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재 22장에는 사단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간략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로 간추려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교회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교회로부터 분리하라. 이 말은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내 믿음이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가정을 들었습니다. 자신, 이 골드슈타인 박사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책의 저자가 대충의 사무실에서 마약을 팔다가 걸려서 체포당했다. 가정입니다. 저라면 진짜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뿐 아니라 그분의 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범법자야? 체포가 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야? 저는 정말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골드슈타인 박사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장로님과 집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많은 성도들의 돈을 띄어먹고 야반 도주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대제사장 사업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 믿음이 교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당사자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진리는 여전히 진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혹 타락한 사람으로 들끓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진리 교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둬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믿을 때 사람 보지 말라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을 교회에서 분리시키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부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조직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중학생 시절 그리고 고2까지의 시절 제 믿음을 지탱해 줬던 줄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학생반을 잘 지도해 주셨던 고 김중석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여기 잘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고 계시는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분의 사랑의 줄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학문, 고등학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어렸을 때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착하는 프로테이지는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숙해진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고, 나와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여러분 그 중심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강타할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남을 수 있는 비결은 나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인도를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바깥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내 관심 밖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일 아침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줄 끊어버리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묶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 소유격으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닮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철저히 홀로 서셨습니다. 맞습니까?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홀로 서 있다는 외로움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남은 분이셨습니다. 비결은 인간과의 연합보다는 아버지와의 연합에 치중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혼자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의 믿음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믿음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육신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한 번 하고 마는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도 도망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만은 아버지께 끝까지 남아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견디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비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 열매가 가지에서 열립니까? 원둥치에서 열립니까?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뭘까요? 네? 붙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1986년에 목회를 나왔는데요. 2년 뒤인 1988년도 사경회, 동전 앞에 사경회 교제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쓰신 책,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 골자가 뭐였냐면 우리 집사님의 고백대로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은 갈수록 교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남는 비결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려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붙어 있으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꼭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위기가 올 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 조직적 안전에 기대어 살던 신앙은 무너질 것이고 지도자에 의존한 신앙은 흔들릴 것이고 분위기와 문화에 기단 신앙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가진 자들만 남을 것이다. 진리는 교회 그 자체가 아니다. 진리는 교회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설령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혼란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재림 교회가 소유한 진리는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 남아 있을 것인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대답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동일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부제가 뭐였습니까? 짝퉁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짝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불을 계속 밝히고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는요, 두 부류의 처녀가 상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모두 똑같이 뭘 들고 있었어요? 등잔을 들고 있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이 늦어지자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굳이 두 부류의 처녀들을 구별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예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짝퉁신앙,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진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진품신앙하고 계십니까? 과연 누가 진품이고 누가 짝퉁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진짜 에르메스 가방 2,300만 원짜리, 오른쪽에 있는 건 짝퉁 홍콩 A급. 저거 얼마 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짝퉁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다 짝퉁 신앙이에요.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열정, 예수님 없는 사랑 다 짝퉁이에요. 예수님 없는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소위 경험만으로, 짬밥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짝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말 그대로 짝퉁이었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은 다 가짜였어요. 그런데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삶이 짝퉁에서 진품으로 바뀌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 사건은 한마디로 짝퉁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굳이 엘렌 화인 여사의 글이 아니라 할지라도 야복강 나루토에서 고뇌하며 정말 고민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러 오신 분은 누구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셨다고요. 결국 야곱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짝퉁 인생이 진품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짝퉁도 진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애굽 궁전에서의 모세의 삶은 진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건 짝퉁이에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마주한 모세가 진짜 모세였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짝퉁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청청했던 것처럼 우리 정영재 장로님 120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노집사님들 계시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돌아가시지 마시고 청청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매일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빠진 신앙은 다 짝퉁입니다. 두 번째로 짝퉁 신앙은 순종이 빠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면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왜? 그래야 가짜 티 조금이라도 좀 감출 수 있으니까.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냐로 선교사를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는 만들었습니다. 침례도 다 주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마사이족들인데요. 그 걷기 잘하는 마사이족들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뭘 안 드리냐면은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루는 마음을 그냥 강하게 먹고 헌금에 관한 설교를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작용이 훨씬 더 컸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반으로 딱 줄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난한 성도가 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가진 소 6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말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자 그 마사이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가난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소 6마리나 5마리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몇 마리 안 되기에 나오는 우유의 양도 별 차이가 없고 6마리든 5마리든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간증을 교인들 앞에서 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지났을까요? 이 성도가 선교사를 찾아오더니 다시 한번 간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소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젯밤에 암소 2마리가 각각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겨우 소 1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4마리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암놈으로요.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몇 배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진 신앙은 다 짝퉁 신앙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411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짝퉁 신앙의 특징이 뭐냐? 뭐가 없다? 순종이 없다.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진리도 믿고 온갖 좋은 일 다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순종이 빠지면 짝퉁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 교회인 이문동 교회가 늘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짝퉁신앙은요, 사명이 사라진 신앙이에요. 첫날 말씀을 드렸죠. 남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분짓는 건 뭐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이 빠진 소그룹 의미가 있을까요? 사명이 빠진 직분 의미가 있을까요? 사명이 사라진 교회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라는 인물조차도 사명을 가진 동안만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몸이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명만큼은 남기는 백성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짝퉁 신앙은 예수님이 빠진 신앙, 순종이 빠진 신앙, 사명이 빠진 신앙입니다. 그러면 진품이 되려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가 나타났다. 텔레비 프로도 있더군요. 우리도 진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이 책 맨 마지막 제22장의 제목이 뭐였었죠? 예수만 남긴 남은 무리. 그래요. 진품이 되려면 오직 예수님만 남기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 너머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남은 신앙이고 진품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다 치우고 오직 예수님만 남기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가진 인문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선교회장님이 누구시죠? 선교회장님? 전장훈님이시군요. 선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지혜롭습니다. 그럼 언제 쉽고 언제 어렵습니까? 그 답변하시면 제가 설교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 라틴어인데요. 이건 미션 오브 갓,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조금 더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죠. 근데 그 모든 영역은 무슨 영역인가? 사랑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해 주는 일,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우리 황현수 목사님 네 분 전부 다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새로 오신 우리 이연규 전도사님,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영혼 사랑이다. 영어로 saving souls is loving souls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곧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발점,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이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문동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피차에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을 가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장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어른 성경학교를 한다고요. 아주 좋은 사역이에요. 본북교에서도 어른이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가 아니고 어른이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노인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역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사명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 교회가 예수님만 남기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될 뿐 아니라 사랑과 사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급기야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역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시도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장 모두 종말 재림을 다루고 있고 두 장 모두 성공적인 재림을 위해서 신속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 격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사건과 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징조에 반응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는 너희의 삶이 징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징조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말고 실천하는 신앙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징조에만 얽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이 징조가 되게 해라. 세상이 너희의 삶을 보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라. 그런데 우린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재림을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것 때문에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징조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희의 삶이 징조가 되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까요? 징조가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는 신랑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려라, 즉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한결같이 늘 충성된 삶을 살아라, 사역하며 살아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인 이문동교회는 예수님만 남기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문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오직 예수, 사랑, 사역으로 채워져서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남은 교회 이문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남기는 남은 무리 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여기 성도들이 있다.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죄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자들이 있다. 여기 오직 진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남은 무리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